우리가 함께 볼 말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요즘 자매들에게 물어보면 이상형을 질문하면 한결같이 꼭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관식이입니다. 요즘 관식이 같은 남친, 관식이 같은 남편 어디 없나 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죠. 관식이를 보고 옆에 내 남편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요. 제가 그 남편 중에 한 명입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관식이는 지금 많은 이들의 이상형이 되었습니다. 관식이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에도 관식이가 사랑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한 사람을 오래도록 변함없이 묵묵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포장하지 않고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누구보다 한결같죠. 거기에 심지어 잘생겼기까지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상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 나도 관식이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어느새 많은 이들의 이상형이 되어버린 이 관식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절박함이 이 관식이에 있어서 삶의 결정적인 동기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가족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가족만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자신이 쌓아온 경력, 평판을,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또 다른 이에게는 자녀의 미래나 재정적인 안정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한 번의 말실수로, 혹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일만은 피하고 싶다. 때로는 누군가가 그것을 막아주기를, 나를 그 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바람은 신앙인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 역시 삶에서도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때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이 일만은 막아주세요. 이 상황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막아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모든 순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꼬이고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죠. 내가 잘못한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믿음대로 산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퉁이에서 만나게 되는 신앙적인 고민입니다. 믿음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당황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때로는 두렵고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앞날이 불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다니엘서 3장 전체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질문을 마주한 사람들, 곧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과 현실의 선택지 앞에서 그들이 어떤 길을 걸었고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처한 문제의 해답을 함께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볼 다니엘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듭니다. 이 금 신상은 그 자체로 느부갓네살의 의도와 바벨론 제국의 성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금 신상은 두라 평지에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광활한 평지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금 신상의 높이는 약 60규빗, 그러니까 30m 이상으로 9층 건물 정도의 높이입니다. 당시 기술력으로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그 한계까지, 거의 한계 끝까지 세운 구조물이죠.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은 이 신상이 종교적인 상징을 넘어서 바벨론 제국의 부와 영광, 왕의 절대 권력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정치적 상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이 금 신상의 가장 적절한 의미는 다니엘서 2장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죠. 한 신상이 꿈속에 등장하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해석을 통해서 이 금으로 된 머리가 된 신상, 그리고 동으로 꾸며진 이 신상을 해석하는데
금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후에는 은과 동과 철과 진흙과 같이 점점 쇠퇴하는 나라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왕의 나라도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폐하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곧 잊어버리거나 자신의 방식으로 왜곡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금으로 된 신상이 아니라 금 전체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것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내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금 머리만이 아니라 금 전신으로 자기를 절대화하면서 제국의 영원함을 선언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금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자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맥락 속에서 이 금 신상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상 숭배의 상징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이 세계의 진짜 주인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선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바벨론 제국의 모든 총독들, 장관, 행정관, 재무관, 재판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바벨론 제국의 정치, 사회, 군사적 핵심 인물들을 다 소환해서 이 신상 앞에서 절하게 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제국 권력에 대한 충성 서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통치에 대해 절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자 이 왕의 존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 세워진 금 신상 앞에서 물리적으로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은밀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절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요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자리 잡고 있죠. 예를 들어서 현대사회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강요합니다. 스펙이나 외모나 재산이나 인지도와 같은 가치들이 하나의 신상처럼 세워지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낙오자이고 실패자이고 혹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 과도한 야근과 비인격적인 문화도 때로는 침묵해야 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수용을 강요합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원칙을 고수하면 소외되는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고 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심지어 신앙의 이름으로 이 정도는 지켜야 교회에서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종교성마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벨론은 고대 제국에서 이미 멸망했지만 그 바벨론 정신은 오늘 우리의 현실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요구를 매일마다 받고 있고 그 대상이 신상이라고 하는 형태를 하지 않았을 뿐 동일한 본질을 가리킵니다. 삶의 결정마다 가치의 갈림길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 너는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 앞에 절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향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 이후에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절하는 자리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곧바로 주목받게 되죠.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2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떠벌리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침묵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신앙이 조용히 존재하는 것조차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러내게 하고 그 드러난 신앙을 공격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친구를 고발한 것은 단지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외침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세상의 구조에 대해 신앙이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사실에 대한 위기의식의 반응이었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주일에 교회 다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교회 출석은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은 단지 출석 여부로만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앉아 있는 것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사드락과 그의 친구들은 그냥 조용히 음악이 흐를 때 한쪽 무릎만 꿇고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삶의 방향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신앙을 개인의 내면에만 가둬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삶의 선택으로 드러날 때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앞서 말한 현실의 문제들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 건강, 커리어, 어떤 사람과의 관계들. 그런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원칙들을 잠시 내려놓고 싶은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자. 이 정도는 괜찮잖아. 세상의 기준은 모든 상황을 현실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척도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가운데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무릎 꿇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실제적인 질문이죠. 정직을 택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믿음을 지키면 조롱을 받게 되는, 침묵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찾아오는 그런 세상의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조에서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증명되지만 때로는 유혹받고 때로는 시험받습니다. 이러한 충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단지 개인적인 위로에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삶의 중심에서는 현실의 가치들을 쫓고 신앙은 종종 삶의 뒷자리에 두는 방식입니다. 신앙은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내 신념 속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단지 나의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의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마음에만 머물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은 풀무불 앞에서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본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려면 다니엘서 3장의 결론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마침내 새 친구들의 믿음은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노합니다. 사드락과 그의 친구들을 불러서 세웁니다. 그리고 왕은 명확하게 이 새 친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단지 명령 불복종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본질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나의 신을 거절한다는 건 곧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내가 만든 세계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에게 금신상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세계관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지 예배드리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인가에 대한 질문에
정면으로 새 친구들은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왕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타는 불 가운데 너희를 던질 것이다. 너희가 믿는 신이 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과연 너희 신이 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왕의 말은 정말 실제적인 위협이었고, 너희가 진짜 믿는 그 신이 너희를 이 현실에서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신앙이란 결국 너희를 도와주는 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질문이죠. 이 위협은 날카롭고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단호한 확신과 함께 담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들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까지 믿었습니다. 이 고백은 불확실 앞에서 던져지는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구원하지 않으셔도 그분의 뜻이 옳다는 믿음, 그 믿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결과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들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과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그분은 여전히 옳으신 분입니다. 그 순간 왕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던 이 왕은 새 친구의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여지가 없다는 듯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분노 그리고 위협을 동원합니다.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한 과장법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너희가 가진 그 신앙을 꺾어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너무 뜨거워서 이 세 친구들을 끌고 간 사람들마저 타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이 불로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던 입을 태워버리고 다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위협이죠. 그저 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은 세 사람을 던졌다라고 생각했지만 불 가운데 돌아다니는 사람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결박되지 않았고 걸어다녔고 불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넷째 사람의 형상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하는 왕의 고백입니다. 그 존재는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혹 또 다른 누구인지 신학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지만 본문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불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 속에 함께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높은 하늘 위에서 명령하시고 내려다보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뜨겁고 가장 치명적인 그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신 분, 그곳에 임재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풀무불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위협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협 한복판에 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비춰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이 문제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그 고통과 함께 있어줄게,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세 친구가 자신들의 믿음으로 이러한 상황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그리고 가장 뜨거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현실을 바꾸기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하늘에서 인간을 도와주시는 어떤 조력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망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불 가운데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진노의 불을 그분이 대신 맞으셨고 그 불을 통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 그 고난보다, 우리가 당하는 그 불의 시험보다 앞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셨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결국 왕은 충격을 받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살아있고 아무런 상처 없이 불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들의 하나님 외에는 능히 이같이 구원할 자가 없다. 왕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이죠. 신앙이 세상을 설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모든 신앙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 불이 꺼지는 것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불같이 뜨겁고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홀로 던져졌다라고 느낄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왜 고통을 그냥 이대로 통과하게 내버려 두실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을 꺼주시기보다 불 속에 함께 하십니다. 위기를 제거하지 않으시지만 그 위기를 통과하는 길에서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통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평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입니다. 사드락과 그의 친구들은 그 고백을 그들의 삶으로 온몸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 즉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뜻이 선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우리는 외롭게 걸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먼저 걸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해 맹렬히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만약 신이라고 한다면,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해라. 어려운 문제들 그 없애게 해라.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능력이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도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머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구원은 위기를 피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고난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죽음까지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불의 길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이기게 하시는 것. 예수님은 불을 피해 도망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불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불길을 그분이 홀로 감당하셨고 그 불 속에서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분이 불 속에서 함께 계셨기에 우리는 이제 어떠한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불의 위협 가운데 있든지 그 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 속에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불안해도,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고난의 길을, 그 불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분, 패배의 문장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불길은 타오르고 있지만 그 불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분과 우리가 함께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 불을 지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소망이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때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